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만큼 행복하십니까?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칸트는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인생에 희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 그 기쁨, 우리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런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사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황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황소 머리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전거 안장과 핸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벽에 걸어 놓았더니 이런 그림이 된 것이죠.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뜯어서 거꾸로 붙여 놓았더니 이런 작품이 된 것입니다. 황소 머리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작품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93억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철 자전거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려진 것이죠. 20세기의 천재 화가였던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 피카소가 만든 작품 황소 머리였기 때문이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던 고철이지만 예술가의 손길이 닿자 상상도 할 수 없던 위대한 작품이 탄생된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서 그 고철이 들려졌을 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며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그 위대한 부르심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이고요, 이 갈릴리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배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두 척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이 아주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4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오실 정도로
그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것이죠. 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장모의 열병이 그저 약간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치신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요, 그런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모시고 예수님 만났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죠. 베드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내가 부르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관계가 있던 사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모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기도 하고요,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을 열자 우리가 5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석에 있습니다. 혼자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만 치고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왜 혼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저 훌륭한 선지자라면, 그저 착한 선생님이라면 자기 인생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분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은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던 것이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 놀라운 힘을 가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호칭이 변하게 되는데요,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의 진짜 주인을, 그 예수님을 나중에야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4학년 된
딸아이가 큰 녀석이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이 4학년이 되니까 벌써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밥 먹다 말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이 정말 있어? 근데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4대 성인, 4명의 성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밥 먹으면서 해도 설득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굽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평소 다른 질문 같으면 제가 윽박 지르고 야 믿어, 목사 딸이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억지로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이 녀석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녀석의 이 마음이 언제 조금 움직인 줄 아십니까? 저의 어떤 이야기에 이 녀석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너만 할 때 그랬어. 이 말 한마디가 그 녀석 마음을 조금 열더라고요. 아빠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천국이 진짜일지 고민했었어. 여기서 조금 열고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 고민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요. 구약이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맡기며 내 미래를 걸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것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직 나에게 선생이신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이죠.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열광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고민하도록 시간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가와 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2척의 배가 있었는데요, 다른 배도 있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이런 베드로 같은 믿음의 상태, 이런 갈등과 고민의 상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3가지인데요.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한 번 더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옆에 앉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 군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호와 열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혼자 떨어져 있는지, 왜 안 따라오고 있는지, 이게 예수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앉혀 놓으시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다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혼자 있고 싶은데, 생각 좀 하고 싶은데, 굳이 찾아오셔서 바로 옆에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옆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부터 예수님 명령하신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물을 던져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있는 상황이죠.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완전히 허탈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물 정리가 쉬웠겠습니까? 금방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그물은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됩니다. 얕은 곳에 내려야 밑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 시키시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침입니다. 아침. 고기는 언제 잡아야 할까요? 밤에 잡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밤에 그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 낚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침입니다. 잡힐 수 없는 상황에 던지라고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죠. 평생을 바닷가에 살면서 그물질로 먹고 살던 베드로에게 이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시킬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이 중요한데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달라지고 있죠. 처음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인 것이죠. 그 믿음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주님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때는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석에 처박혀서 고민하며 숨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진 말씀 앞에서 깨어나며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삶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죠. 두 번째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신다. 영광을 보여. 한 번 더요. 영광을 보여주신다.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고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순간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잘 납득이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평생에 꿈꾸던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죄인일까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벌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물고기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존경할 그런 선생이 아니고 네가 배워야 할 선생도 아니고 나는 주인이야.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인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내가 너의 삶을 쓰기 원해.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해.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물고기 사건으로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물고기는 없었거든요. 한 마리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세로, 창조주의 권세로 바닷속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며 따져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이것이죠. 네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없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어. 그때 참된 평안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말씀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내 인생을 도와줄 코치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정말 맞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그 주인과 상관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망해도 그분이 망하시는 것이죠. 성공을 해도 그분이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죠. 여기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공과 영광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참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삶을 쓰시겠다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어떤 요청을, 어떤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드로, 네가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너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쓰겠다라는 예수님의 요청인 것이죠. 여기에 너의 삶을 쓰겠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가치가 되기를,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며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진짜 인생의 주인을 베드로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선포하는 삶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생의 행복에 3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사람, 희망. 그것이 있어야만 진짜 행복이 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 어떠할까요? 이 3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죠. 그분이 원하시는 일, 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인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겨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는 사실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 증인의 삶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쓸모없던 고철이 위대한 예술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수백억짜리의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